죽으면 산에 묻는데 손발이 이렇게 나오게 묻었다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공민증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서로 막 도둑질해 가니까 그렇게 잃어버리는 게 많대요. 목도리 하나도 옆에 놓을 수가 없대요. 금방 누가 훔쳐가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여정은 또 더 말할 수 없어요. 오래 걸렸죠. 중국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원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거기서도 예수 믿고, 아니죠, 중국에서부터 믿으셨다 하더라고요. 김태묵 집사님 중국에서 만나서 김태묵 집사님이 예수 잘 믿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면서 여태까지 예수 믿고 한국에 와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자유죠. 할렐루야. 누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자유죠. 수고한 대로 얻는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람은 두 종류로 낮에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은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둘째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린 긍정의 힘이란 책도 읽고 그런 우리가 그 매개체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하고 내가 밝은 가치관을 가졌다 해서 다 되느냐? 박영선 집사님도 굉장히 가치관이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손이 다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했어요. 그래도 먹을 게 없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만 다 쟁취되느냐?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또한 인본주의입니다. 사고방식은 긍정인데도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잘해도 북한에서는 안 되더래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맞는 분 보면 판단은 쉽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그분도 발버둥을 치고 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낮에 찬양대가 찬양 올렸던 것처럼 그 자유의 외침,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내 힘으로 굴레를 벗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벗겨주셔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오늘 본인한테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교회 없다잖아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지하교회라니까 지하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없어요. 숨어있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해요. 산속에서, 어느 가정에서, 어느 굴 속에서 그렇게 몰래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가 5천 개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탈북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느냐면요, 그 영화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남조선이래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한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박영선 집사님처럼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도 있지만 내려오셔서 더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함정이에요. 모든 게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노래방 도우미가 됐대요. 예전에 잠깐 오셨다 가신 분 간증을 들으니까.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를 도와주는 건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려니까 예뻐야 되나 봐요. 그 이분이 남남북녀라고 남한에는 남자가 잘생기고 북한에는 여자가 잘생겼다가 예쁘다 그래요. 그럼 북한 여자분들이 이쁘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성형을 하는지요. 성형 중독이에요. 여기 14단지 살아요. 그래갖고 탈북민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빚은 없었잖아요. 빚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물론 있긴 해요. 왜 이렇게 빚을 졌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경쟁사회라 자기가 잘 부름받고 잘 돈 벌어 먹으려면 자기가 미모를 가꿔야 된대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14단지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몰라요. 남의 집에 가정 도우미 그거 하시는데 돈도 잘 버셔요. 정신이 톡 빠르세요. 그리고 가족을 한 번은 언니, 한 번은 뭐 동생, 한 번은 뭐 자식 이런 식으로 1회 한 사람을 데려오는 커미션이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 1,300만 원이래요. 처음엔 800만 원, 지금 1,300만 원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들을 때 1,3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탈북하신 분이 1,3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렵잖아요. 먹고 살면서 모은다는 건. 1,300만 원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읍니다. 1,300만 원 되면 여러분 성형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멋있어요. 사람 하나를 데려와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1,300만만 모아지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뭐 목숨이 말도 못하죠. 위험하죠. 그런데 우린 여러분 태어나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당연한 듯이 누리지만 누군가는 이 주민등록증 하나를 붙들고 울었다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이주 외국인이 많잖아요. 이주 외국인 중에서 우리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야, 아무리 한국 사람하고 살아도 그 시험 보고 과정을 거쳐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더만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드디어 몇 년 공부를 하고 한국인 시험을 치러갖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불법 체류로 도망다니다가 한국인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민등록증 받더니 젊으니까 17살 때 왔대요. 돈 벌겠다고 베트남에서. 그랬는데 얼른 운전면허 등록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지금은 소나타 탑니다. 키 돌리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자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장이 돼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대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미도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난 어떻게 감당했을까. 잘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또 운동하기도 별로 싫어하는데 아주 맨날 구타당했을 것 같아요.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 태어난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말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젠가 그제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공장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청년들이 그렇게 노는데도 일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즈벡 뭐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를 쓰는데 얼마 줄 거 이런데요. 처음에 겸손한 모습 없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는 큰 소리 치면서 사장을 골라가면서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갑 대신은 원래 갑인 사장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 말이나 통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자꾸만 인권 어쩌고 해가지고서요 월급만 올려나갔고요. 얼마나 인건비가 비싼지 방은 어떤 건 얻어줄 거냐, 숙소가 좋아야 간다, 얼마 이상 줘야 간다. 지금은 상전 모시기래요. 외국인도 외국인 상전 모시기 하는데 얼마나 돈을 긁어 모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배급받고 싶어해. 주는 거 먹고 그냥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잘 지키고 여러분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뽑아야 돼요. 위종자들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개인과 기업과 교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요, 긍정과 부정을 넘나들어요. 기분이 좀 좋으면 긍정적이 되고 감정이 좀 상하면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어떤 성격과 별개로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을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삽니다. 질주를 합니다. 끝날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성경 맨 마지막 장을 읽어보십시오.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맨 마지막 장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 말은 그 나라 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끝나요, 여러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다. 근데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나는데도 종말이 오지 않았지 않냐?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이에요.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종말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벌써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종말 지말이에요. 12시 5분 전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불신자인 제 친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종말이 있대. 맞아? 물어보더라고요. 종말이 있지.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종말이 오나? 쓰레기 때문일 것 같아.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황당해서. 왜 쓰레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니에요? 나중에는 이 인구가 많아갖고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니에요? 그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지. 그래서 철학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죄악이 관영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딱 두 가지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가려고 오시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영멸인 지옥으로 심판하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잖아요, 성경에. 한 번 죽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영국 사람 같은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종교란에 써도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권사가 돼도요 뼛속까지 무속인인 사람이 있어요.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는 게 쩔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권사, 쥐띠야? 뱀띠야? 뱀띠예요. 그러면 봄의 기운이 성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12지신이 아니고 그 신이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애기 난 집에는 초상집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말, 내가 다음 생에선 저 인간 만나지 말아야지.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모든 인생은 일생이에요.
환생 없습니다. 다음 생에 없어요. 전생 없습니다. 일생이에요. 여자 일생이 아니고 모든 인생은 일회성이에요. 다시 못 와요. 불교가 왜 고기를 못 먹는데요? 요즘은 먹는 사람 더 많지만 원래는 안 먹잖아요. 왜 안 먹게요? 빈대 하나라도, 광어 한 마리라도 자기 할아버지일지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환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먹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환생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인간이 돌고 도는 거야. 한 번은 소로 태어났다가, 한 번은 개로 태어났다가, 이번엔 왕으로 태어났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기본적인 거 아셔야 돼요. 모든 인생은 일생. 리허설도 없고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1인 1생이에요. 환생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불신자든 성도든 심판의 날을 면할 수는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악인과 의인만 구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를 끼치는 사람, 못된 인간, 그걸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준하는 악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인공노할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어? 돈 갖다 바치려고 믿어? 별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무신론자, 그게 악인이에요.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사시죠, 많은 분들이. 아파트 문이 지금은 이렇게 뿅뿅뿅 번호를 누르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 목에다 늘 열쇠 걸어줬죠. 그랬잖아요. 유치원 갔다고 학교 갔다 오면 열쇠 자기가 열고 들어가요. 열쇠 놀이터에서 놀다 잊어버리면 못 들어가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문만 열고 들어가면 냉장고 열어서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우리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사다 놨으니까 마음대로 먹죠. 근데 먹고 싶은데 대문이 안 열려. 열쇠가 없어. 그럼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누리질 못해요. 근데 열쇠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군인 아저씨라 할지라도 문 못 열어요. 그런데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열쇠 있으면 문 열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 아니라니까요. 열쇠가 있어야 천국 가요. 그 열쇠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느니라. 길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열쇠가 예수예요. 아무리 무지랭이 같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거질 같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니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열쇠예요. 악인의 기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런 사람 지금 주변에 많습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십시오. 당신 악인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심판대에 가면 악인으로 찍힐까 두렵사오니 의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한 거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암행어사처럼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의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옛날에는 차표가 있었어요. 북한도 그랬을 거예요. 기차 탈 때 차표. 저 어릴 때 차표 잊어버려서 애들은 진짜 문제예요. 아버지랑 충청도를 가는데 기차를 탔어요. 세상에 나를 아버지가 종이돈을 주면 종이돈 5원 10원 5원 10원 종이돈이 있었어요. 기차 문을 요만큼 열어놨어요. 바람 들어오라고. 거길 왜 내다봤던 거 지금도 아까워요. 5원
날라갔잖아요. 그 기차 안에서 까불다가 돈 놓친 거예요. 얼마나 아깝던지. 그 기차를 타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꼭 열차표를 구입해야 가요. 차표가 없으면 걸려요. 추방당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열차를 탔는데 차표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차표입니다. 예수 모르면 차표 없는 거예요. 무임승차. 의인과 악인의 구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 자, 의인의 구별은 예수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머리 위에 그분 계시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느냐? 시련과 환난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멸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의 고난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더 공교하고 정교하게 만드시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날씬했을 때, 집사 때 뾰족했었어요. 송곳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송곳은 아무리 깊이 숨겨놔도 삐져나와요. 사랑이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은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이 거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 또 그 얘기예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해외 갔다 온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뾰족했던 것들을요 둥글둥글하게 만드십니다. 둥글둥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려심과 관용과 넓은 마음이 없으면 주의 덕을 나타낼 수 없거든요. 뾰족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굴리십니다. 길갈, 성경에 길갈이란 말 나오죠.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굴리실 때 굴림을 받아본 사람, 아우 하나님 나 연단 엄청 받았어요. 목사님 나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힘든 걸 즐기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더 공교하고 짱짱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둥글둥글하게.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가장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빨리 이걸 멈추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심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는, 연단 받고 훈련 받을수록 이 고통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인에게는 파멸의 날이 올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마라나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가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유 김 집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힘드셨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노 하면 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깼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깼는데 욕을 먹어요. 제자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무슨 짓이냐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제자들의 평가는 욕먹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저는 내게 장사를 예비하였도다. 어디서든지 너희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여자의 일도 기념하라.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상급 쌓고 공적을 쌓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공적 쌓는 곳이에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공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적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목사님은 너무 모르셔. 내 마음을 모르셔. 저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평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과 길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길갈은 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굴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굴려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다시 이기고 나옵니다. 다시 힘을 내봅니다. 다시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특심한데 마음이 없대요. 오늘 본문 내용은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은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대요. 행위로는 100점이에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드디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받겠다. 헌금도 안 받겠다. 왜요? 너 마음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 광야에서 너희가 제사나 제대로 드렸느냐? 못 드렸죠. 성막을 짓기까지는. 못 드렸어도 사랑받고 공급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가서 긁어오기만 하면 만나가 있었던 때 은혜 아닙니까? 그때 제사 드렸냐 이거예요. 제사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위만 남았대요. 제사 척척 드립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 껍데기만 쳐다보면서 흡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섬겼어요. 11조 생활 잘하죠. 예배, 종교적인 행위. 그들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치장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사태와 번영 이후에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교만과 자기 집을 채우기에 발빠른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프간의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라 뺏기고 나라 잃어버리면 저런 혼란, 대혼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복음적인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예언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도 해요.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박영선 집사님이 눈물로 감사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 가서 세례식이나 성찬식 하면 눈물 콧물 범벅입니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낙동강 뭐 대동강 물 막 낙동강인가 대동강인가 얼음 깨갖고 거기서 세례받아요. 우리는 여름에만 세례받잖아요. 추우니까 겨울엔. 거긴 겨울에만 세례받아요. 수영을 하기에는 체력이 딸리니까 얼어야 도강을 해요. 얼어야. 강이 꽁꽁 얼으면 그때 북한에서 몰래 가는 거예요. 중국에 한국인 선교사하고 조인이 돼갖고 선교사님 만나서 강을 그 두꺼운 강을 깨고 그 얼음물에 세례받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아이 하나가 왔더래요. 아이. 첫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이 굶었더래요. 세례를 다 베풀고 나서 넌 지금 뭐가 제일 갖고 싶니? 뭐가 제일 급하니? 그러면 먹을 거 달라고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하더니 또 도강을 해서 가야 돼요. 북한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배고픈데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여러분 집엔 성경책이 쌓여 있어요. 안 봐. 우리 집엔요, 아니 성경을 왜 그렇게 모아요 우리 장로님? 만나 성경, 열린 성경, 노트 성경, 킹 성경. 난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잘 안 봐요. 근데 거기서 넘어와 갖고 세례받던 아이가 성경책 한 권만 달라고.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그런 사모함 있나요? 제가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요, 나를 언제 봤다고 재워줘요. 나를 말도 안 통하는데 먹여줘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게 FO예요. 그 추운 영하 29도에 맨 땅에 헤딩도 유분수지 갔잖아요. 안 죽고 돌아왔잖아요. 돈이 없어서 다 뺏겨요. 쓰지도 못해요. 전화도 다 조장 하나만 주고 살아오라 이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나 안 먹이시나 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더라고. 근데 정말 살아왔어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전도하면 그런 대접 못 받아요. 왜 떠나요? 누가 나랬어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싸나워요? 그 공항에서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금방 알아본대요. 우리 볼 땐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알아보냐? 한국 사람은 인상 쓰고 나온대요. 중국 사람 떠들고 나온대요. 일본 사람 줄 서서 나온대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 중국 사람 정말 떠들어요. 우리는 안 웃어요. 봐. 안 웃어요. 근엄합니다. 하나님께 잘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세 번째, 성도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외우잖아요. 아니 분명히 심어야 거둔다는데 교회 다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안 심고 거두려고 해. 틀렸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배워요? 야매가 나와. 야매. 야매 모르세요? 전 야매 알아요. 치과도 야매 갔었어요. 이번엔 치과로 갔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더라고요. 치크치크치크치크 그래요. 어머,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숨이 안 쉬어져. 막 그랬더니 간호사가 여기 또 얼굴 다 맞고 동그랗게 여기만 뚫어놓잖아요. 어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 꼬록꼬록 넘어갈 것 같아요. 간호사가 제 어깨를 코로 숨 쉬세요 이래. 아, 코로 숨 쉬었어요. 가르쳐줘서 쉬었어요. 아유, 나 기가 막혀갖고 되더라고요. 근데 막 이러고 넘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볼 땐 답이 나와. 근데 껄떡거려 죽는다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름 부르세요. 할렐루야. 못 불러. 아, 예수 믿는 걸 몰라. 잊어버려. 진짜라니까 여러분. 치과 가서 간호사가 숨 쉬려졌다니까. 안 쉬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공의예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자기는 그 기적인 줄 알아요. 심어야 열매가 맺히죠.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전도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 기독교인이에요. 나무게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법을 저질러요. 심지 않고 거뒀다고 자랑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 심어야 거둬요. 누가 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날 하나님이 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안타까워요. 종교적인 거룩함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나 몰라요. 고아나 혼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무시되었어요. 아프간이 왜 저렇게 망했어요? 공의가 무시되었어요. 불법이 판을 쳐요. 부정부패가 꽉 찼어요. 그럼 저렇게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공의롭지 않아요. 대한민국 불법이 판을 쳐요. 변칙 사회예요. 그러한 가운데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법대로 사십시오. 공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철저한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신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죽었다고 쳐. 안 죽으면 어때? 버텨도. 하나님을 이길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죽여요, 아들을? 공의 때문이에요. 죄지면 죽는다는 공의, 그거 지키느라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합니다.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심고 물 주고 자라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심지 않고 거두는 건 변칙.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은요, 규칙과 규례를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공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여태까지 평생 예수 믿었지만 어느 정도 그게 통했다? 이제 안 통해요. 기적은 일평생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일평생의 기적은 한 번이나 두 번이에요. 아브라함을 제가 어느 해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한 대목이 5번인가 10번 미만이에요. 그렇게 올해 100살 때에 아들을 낳고 그 많은 간증거리가 넘치고 그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하고 직접 만난 것 5번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셌는데. 기적이 평생에 매달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평생 매달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부득불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매달 일어난다면 이 사회적인 질서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로 살라는 거예요. 가끔 특별 계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례 안에서 살아 버릇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공의 안에서 누리고 살아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인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특별한 대접 받으려고 하고 나 혼자만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합력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떤 분은 심고 어떤 분은 거두고, 제가 오늘 전도를 막 그냥 이 동네에서 막 하루 종일을 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전도 열매 맺힐 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할 것도 없고 거뒀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의를 회복하는 생활입니다. 공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을 마라나타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